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에덴이란 말은 익숙합니다. 천국, 파라다이스 이런 것처럼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이상의 낙원, 그것을 말할 때 보통 에덴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에덴이란 뜻 자체가 기쁨이란 뜻인데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그 인간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 동산을 에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 에덴이라는 것과 원리적으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 얼마나 좋은 것이 많냐, 뭐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의리의리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인생과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덴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함께 있다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시 그의 에덴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복귀시키고 다시 에덴으로 초청하는 그런 귀한 구속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마지막을 고하면 이제 천국에 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의 원리가 뭔지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뭐냐라는 감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로서는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에덴은 죽어서 가는 영적인 에덴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에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같이 사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참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덴의 삶을 살아생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마땅한 우리의 그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에덴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에덴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를 보겠는데 에덴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겁니다. 요즘 그 뇌구조라는 말 많이 합니다. 뇌구조를 분석하면 그 인간의 머리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이렇게 분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 가장 큰 덩어리에 뭐 음식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은 먹는 게 제일 좋은 사람. 이렇게 이제 뇌를 분석하는데 남자 여자가 보통 다릅니다. 다른데 직장인 남녀, 직장 생활을 하는 남녀는 공통적으로 한 4-5가지가 동일하게 이 뇌 구조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큰 부분이 뭐냐? 직장인에게.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월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다 월급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퇴근입니다. 퇴근의 생각을 하고 빨리 퇴근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점심 메뉴입니다. 오늘 점심 뭘 먹을까? 네 번째는 휴가랍니다. 휴가. 어떻게 휴가를 또 즐길까? 다섯 번째는 카드 빚이라고 그래.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남녀가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그런 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뇌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게 가장 큰 관심거리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불철주야, 노심초사 그거를 위하여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삶이 되고 있는 거,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1장 다음에 벌어지는 순서대로 적은 성경이 아닙니다. 1장에 이미 천지창조의 사건을 이루어두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천지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의 천지창조 사건 중에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그 장면을 돋보기를 끼고 깊고 넓게 확대해서 다시 적은 것이 2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조금 그 안목이 필요하죠.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더 맞는 것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에 있는 모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열거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역사의 사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속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한 메시지와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적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목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 이런 기본적인 안목이 없다면 보통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는 사람 중에도 조금 의심이 많거나 회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모순이 있지 않냐라고 엉뚱한 질문, 즉 질문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 역사서를 본다면 미국 역사책 안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국 역사책을 보면서 왜 여기는 이순신 장군이 없냐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리책을 봤을 때 그 요리책은 이 요리를 어떻게 해야 맛을 내느냐라는 요리의 방법이 적혀져 있는 책이겠죠. 근데 그 요리책을 보면서 여기 보이는 그림의 냄비가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뭐 일본산이야, 독일산이야, 중국산이야, 왜 냄비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건 없어 라고 이 요리책을 갖고 닥달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성경책 안에서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양 성경은 이런 모순도 있고 저런 모순도 있고 하면서 왜 이런 얘기는 없어, 왜 이건 이렇게 돼 있어라고 그렇게 따지고 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제 뭐 몇 주 뒤에 다루게 될 문제겠습니다만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디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 갖고 걸고 넘어지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면 4명밖에 없는데 가인이 어디 딴 데 가서 누구한테 죽을까 두렵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도대체 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현명하고 논리적이고 그 똑똑한 사람인 양, 마치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 바보인 양 의기양양하면서 말이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린 것이죠. 요리책 안에서 냄비가 지금 어느 나라 산이냐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과 그 관심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대답하려고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가면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좀 더 깊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하냐면 지금 창세기 2장은 1장과 2장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 1장의 내용을 2장에서 확대를 했는데 왜 확대를 했냐면 인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을 세밀하게 확대하면서 인간의 속성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바로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들이 달라요. 1장은 그냥 인간을 만들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끝나지만 2장은 흙과 생기와 또 경작할 땅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을 읽을 때는 사람이 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에덴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마음으로 2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학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이 인간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어떻게 만들었나의 과정을 잠깐 본다면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서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자, 처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인데 우리는 그저 인간 창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땅을 갈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땅을 갈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땅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어디서 무슨 노동을 한다, 농업에 종사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여기 들과 밭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는 들하고 밭이 나옵니다만 히브리 원어는 두 가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대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만든 땅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만든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에 만든 땅, 이거는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고 그러는데 이 에레츠는 이미 거기서 채소와 결실이 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땅도 있냐면 들과 밭, 즉 사대라는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는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는 그런 필드입니다. 왜? 여기는 인간이 비로소 경작해야 될 어떤 여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좀 더 어떤 표현으로 묘사를 하냐면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는, 즉 이제 뭔가 심고 지금 일을 해야 될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필드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다 에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산다는 말은 뭐냐? 경작할 수 있는 사대라는 필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여기에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열매를 맺히게 할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오늘 많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경작한다는 말을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바쁩니다. 근데 가만 보면 바쁜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적인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일들인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바쁜 일들이 다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는 전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을 부분에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일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긴 바쁜데 이게 낭비를 하느라 바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갈기 위하여 필요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고 하나님적인 열매를 맺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사대라는 필드로 펼쳐지게 된 삶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그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과 권능과 권위를 상징하는 말인데 처음으로 성경에 그냥 하나님 말고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는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2장 4절에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고 엘로힘을 쓸 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깊은 설명은 각설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란 말이 있을 때는 굉장히 모성적인 하나님을 말할 때 씁니다. 구원을 위하여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게 도와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고 손 붙잡고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 늘 나에게 친근하고 어떤 책망과 질책보다는 작은 부분까지도 도와주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게 인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하나님, 그때는 다 여호와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2장에 땅을 갈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 중에 이게 하나님이 도울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별해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땅을 갈 사람, 그 땅을 내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그 안에서라도 혹은 그 밖에서라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대, 즉 경작할 땅인가를 늘 골몰해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과 의지를 발휘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돼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삶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답니다.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하는 젊은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대요. 소망이 없답니다. 재미가 없답니다. 그게 무슨 어떤 깊은 염세주의나 회의적인 철학적인 기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그 다 죄에 대한 결론입니다. 에덴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이 땅을 갈 사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기에 내 뇌 구조의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기쁨, 그걸 위하여 뭘 할까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에덴에서 살고 싶으시면 일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그 생각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늘 우리 곁에는 사대가 있습니다. 내가 경작해야 될 필드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뇌 구조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의 한가운데 커다랗게 차지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에덴에서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익숙한 이유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좋아하는 많은 하나님 중에 여호와 이레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사건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떨 때 여호와 이레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여호와 이레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일을 했을 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종의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판단해서 또 다른 열매를 조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도우실 그 일,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쁨의 순종을 하는 그 일을 내가 봤다. 내가 너를 위하여 수양을 준비했으니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 세밀하게 들어와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처음 눈을 뜰 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떤 기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늘 내 옆에 오시는 그 일을 오늘 하루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 살기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이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갖고 하루하루를 신비한 기대로 시작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에덴을 산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예배를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려지고 놓쳐져 버린 것들, 다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건 쓸데없는 일로 바쁘고 열정적인 일로 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에덴이구나. 두 번째로 에덴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령이 됐다. 생령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다 생령입니다. 이 생령이란 말은 네페시 하야라고 그러는데 호흡이라는 네페시와 존재라는 하야, 이거 두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령인데 결국 어떤 말입니까? 생령은 호흡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럼 생령이 아니겠죠. 죽음이란 게 뭐죠? 호흡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령, 즉 호흡하는 존재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7절에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흙이라는 요소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 흙과 생기 두 가지가 결합돼서 생령, 호흡하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속성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라는 속성. 흙은 밖에 이렇게 시골 땅에 밟혀지는 그런 토양과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말입니다. 먼지고 티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나? 먼지와 티끌로 만들었다. 먼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이 라틴어로 이 흙을 휴무스 그럽니다. 이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인 humility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humility라는 뜻은 겸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이 휴무스에서 휴머니즘 그러죠. 휴먼이란 단어가 인간이란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휴먼은 뭡니까? 즉 휴무스, 흙에서 왔다. 먼지에서 왔다. humility, 겸손이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그런 의미에서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겸손이 떠나 있다면 그것은 에덴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겸손하도록 만들어진 휴먼입니다. 자기를 먼지와 같은 존재로 느낄 때 비로소 신앙이 성숙하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견디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대우받지 못할 때 견딜 수 없습니다. 제일 억울합니다. 왜 내가 대우받지 못할까? 하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대우를 받는다.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꽝입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것과 그럼에도 내가 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겨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먼지입니다. 언제 한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지와 같은 나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가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그 깨달음이 나를 늘 장악하고 있다면 사실 인생은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해법이 뭔가를 알고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휴먼이 없다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속성이 자꾸 상실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고 자꾸만 갈등이 빚어지는 법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인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속성,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리, 나는 먼지다, 나는 흙이며 나는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흙이라는 존재 위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때 불어넣다라는 히브리 라파흐라는 말은 이렇게 부풀리다란 뜻이 있고 불을 붙인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결합이 되느냐 하면 쉽게 생각하면 기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구 아십니까? 풍선 큰 거,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거. 그 기구를 만들 때 밑에서부터 불을 지펴 오르죠. 그럼 이 불기운이 그 안에 있는 풍선을 부풀리게 하여 팽창을 합니다. 이게 바로 라파흐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와 같이 겸손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라파흐 되어 있습니다. 즉 불이 들어와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충만한 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지만 겸손한데 하나님의 불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타오르고 있는 사람, 이것이 에덴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지팡이는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서 놓쳐져 버리면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뱀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비록 지팡이와 같은 존재지만 이 지팡이를 통하여 바다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양식입니다. 언제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가 모세 손에 붙잡혔다 해서 그 지팡이가 갑자기 전투기가 되거나 미사일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먼지에 불과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라파흐가 들어갈 때 그때 이 연약한 지팡이도 하나님 앞에 불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매사에 겸손하지만 영광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이 걸린 문제에 불이 돼야 되는데 영광 앞에서는 마른 지팡이처럼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영광이 아닌 것엔 오히려 불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영광인지 아닌지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예외는 있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먼지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달린 일이 있을 때 그게 비록 힘겹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이 돼야 될 일일지 몰라도 그 일이 영광이 걸렸다 한다면 나는 지팡이라서 아무것도 못해, 먼지라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라파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살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불이 돼서 사람에게는 이기려고 하고 영광이 달린 문제 앞에는 먼지와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에덴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겸손하지만 불이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에덴에서 산다는 것은 결단이 유혹을 이기며 사는 삶입니다. 동산이란 말, 에덴 동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동산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울타리를 침으로 기쁜 것.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이란, 즉 기쁨이란 뜻의 동산을 둔 이유는 그 기쁨은 세상의 죄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동산 안에 울타리를 친 이 안에 나를 지킴으로 기쁨이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에덴입니다. 여러분이 에덴이란 얘기할 때마다 아 좋아라, 거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일사천리로 내 생각한 대로 다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이 그게 낙원 아니냐, 그게 파라다이스 아니냐. 그런데 오늘 에덴을 가만히 보면 참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에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뭐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 에덴은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있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는 이런 글자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은 마치 이런 뉘앙스와 같습니다. 너도 왔니? 그 말은 너는 없어야 되는데 왜 네가 왔니? 이런 말입니다. 즉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말은 이 에덴이란 곳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고난과 아픔과 인간을 망치게 할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에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에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동산 중앙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조금만 눈만 들면 다 보이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유혹의 정체가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것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그것,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그 과실이 있는 곳.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매일매일 내 눈에 쉽게 보여지는 그 유혹을 늘 이기는 힘으로 나를 지켜내는 그곳이 에덴입니다. 여러분이 에덴에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쉽게 유혹과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그 유혹을 매일매일 이겨내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매일매일 에덴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에덴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주님 앞에 갖고 있는 결단이 이 유혹을 이기는 하루하루를 지켜내기만 하면 이 에덴은 근원이 돼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내 강의 이름을 보십시오.
11절의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 비손의 뜻은 넘쳐 흐름이란 뜻입니다. 13절의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고 터져 나온 것입니다. 14절의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데 급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고 터져 나오고 급히 흘러. 다시 14절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결단을, 내가 만난 유혹 앞에서 늘 그 결단이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근원이 되고, 내가 그 삶을 지키고 있을 때 나를 통하여 넘쳐 흐르고 터져 나오고 급히 흐르고 열매 맺는 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도처에, 사방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 이 에덴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에덴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덴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파라다이스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또 진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오늘 2장 속에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셨습니다. 이 에덴에서 사는 인간은 우리와는 다른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부르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에덴을 지키는 필사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